성서학당 신약 5번째 강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한 것을 공부하겠고 마가복음이 편집된 그 마가복음의 편집 의도, 그러니까 편집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있으시면은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공부할 때는 특별히 성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과는 친척 관계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다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은 연배의 동시대 인물이죠. 근데 그냥 세례자 요한이 뭐 그냥 예수님 가까이 있던 그런 어느 한 사람 중에 하나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은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분이 이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사실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도 뭐 그러셨죠. 여인이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한 비중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례자 요한을 좀 따로 띄어서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이제 주후 100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첫머리에 그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문 같은데도 서문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밝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세례 요한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야기가 별로 이게 문맥에 닿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불쑥 나와요. 예수는 빛이다. 빛이 세상에 들어오매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그 빛 되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요한은 빛이 아니다. 단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맥상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가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언술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빛이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거면 되죠. 근데 굳이 찝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요한을 찝어서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요한이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요한을 찝어서 요한이 빛이 아니다. 단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해둘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분위기와 그 당시의 청중들이 요한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보다도 더 능가할 만한 그런 비중을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신 분이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그런 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뭐 요한을 딱 집어내 갖고 그는 빛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죠? 그냥 예수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제 그 다 1장 초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요한은 단지 증인이다. 그의 입을 통해서 또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의 명성과 버금가는 그런 요한의 추종자들이 있었고 요한의 명성도 상당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오히려 근데 복음서는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증언하게 합니다. 누가 더 위냐 그러면 뭐 이런 걸 우리가 꼭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가 주고 누가 종이다 이런 걸 별로 원치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같은데 선생님하고 부르니까는 왜 나를 선생이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또 요한복음 같은 데는 너희들이 내 친구다. 내가 너희들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인간관계를 주종관계로 서열화하는 것,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원치 않았던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성서 편집자는 또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 편집자의 의도는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보다 예속된 위치로 요한을 규정해 놓으려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편집자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 귀절들을 제가 쭉 뽑아놨는데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하나씩 우리 장모님부터 이렇게 좀 읽어주시죠. 세례 요한은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고백하였다. 예,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다 요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분명한 관계 설정을 하려고 복음서가 이제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처음 추종자들을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로부터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고 요한 운동이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넘어오죠. 예. 이렇게 하고 요한을 우리가 세례 요한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그냥 요한이죠 이름은. 근데 그분의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의 종교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게 이제 자기 죄를 벗고 새롭게 출발해서 새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그 마음을 정리해주고 과거를 정리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역할을 하려면은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유대 종교는. 그래서 각 죄에 해당하는 그 제물, 무슨 죄는 뭐 소를 바친다든가, 무슨 죄는 양을 바친다든가, 무슨 죄는 뭐 곡식을 몇 마리 바친다든가 이렇게 다 정해졌습니다. 이게 그 민중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삶이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자기 그 소산에 뭐 이렇게 띄어서 일부 바치고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예수님 때와 같이 민중의 삶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막 그냥 거리에 노숙자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벗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갖다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항상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유대 종교를 혁파한 겁니다. 죄를 벗는 것을 희생제사로 소용없다. 요단강가에 다 불러서 사람들을 모았고 강물에 쑥 집어넣었다가 빼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가라. 이렇게. 이건 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거기에 그 뭐 제외되는 대상이 아니죠. 다 거기에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땅에 가난한 민중들이 몰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는 이제까지 희생 제사를 토대로 서 있는 유대 종교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럼 성전 시스템, 뭐 성전 제도, 희생 제사장, 뭐 그 거창한 환전상이니 뭐 동물을 바치는 여러 율법들, 오경의 법들 이거 다 날아가는 거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혀 그들의 종교적인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새 출발을 시켜주니까요. 요단강에 불러서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종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앞에서 이 유대교 종교는 한없이 이제 그 아주 원인 폐기가 되는 거죠.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유대교 자체를 새롭게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요한의 밑에 들어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세례 주는 주체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그 요한 앞에 이제 그 무릎을 조아리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요한이 스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한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요한의 복음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은 뭐죠?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공부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전부 하나님 나라를
초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기적,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적 배웠는데 기적은 뭐의 표징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의 말씀과 행적의 하나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부터 사실은 배워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였고 또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이미 그 나라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거는 요한의 시대까지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이 요한보다 더 크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는 그런 때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주관적인 역사 자료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는데, 근데 성경 외의 역사 자료로 유대 고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고대사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쓴 유대 역사인데요. 이 사람은 그 친로마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에 그 아첨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이 쭉 그 유대의 그 역사를 고대사를 썼기 때문에 성서와는 다른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유대 역사를 볼 수 있는 책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유대 고대사인 예수는 언급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요한의 비중이 일반 역사가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장면은 예수가 많은 것을 요한으로부터 배웠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그 중에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배웠고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도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을 제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인용해 놨는데요. 이 본문 중에 그 돌이켰다 하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중심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뭐 어떤 그 돌이킴들이 나오느냐? 첫 번째,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그 제사제도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 하는, 이 요한의 아버지가 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는 사가랴라고 하는 시골에 이제 산 평사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이제 요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그걸 혁파하지 않으면 유대의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주 직시해서 보고 있는 거죠. 요한은. 요한이 이런 운동하면 아버지가 굶을 텐데 그런데 그 요한이 아주 그 제사 제도를 내려놓고 새로운 세례로 유대 종교를 혁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오길 바라죠, 부모들은. 근데 여기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요한이나 예수의 운동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의 운동입니다. 불과 30 남짓한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동시대, 같은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새파란 청년들의 개혁에 불과한 거죠.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 연세가 지긋한 권위자였겠죠. 근데 그 사회의 권력과 지식과 모든 것을 소유한 근엄한 장년층, 노년층들이 하는 그 기성 종교, 기성 사회 시스템과 이에 맞서는 새로운 젊은이의 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세례 요한, 또 거기에 함께하는 예수의 이 젊은이들의 운동입니다. 근데 이 운동이 1000년 이상의 역사적 전통과 뿌리를 가진 유대교 전통을 혁파하는 운동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기득권을 가진 주류 세력에게는 가당치 않지도 않은 그런 소수의 젊은이들의 개혁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그 숫자에 달려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세대도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지만 그 부모 세대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고 돌이켜지는 그런 회개가 또한 있어져야 한다 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한다.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보면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세리에게는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 또 군인에게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가난한 계층에게 주신 요한의 행동 강령이죠. 그리고 그 지배층에 대해서도 의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헤로디아와의 불의한 결혼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헤로디아는 동생의 처이죠. 그런데 헤롯이 힘으로 강탈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단지 애정사라고 하기보다는 미묘한 민족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활동하는 곳은 유다와 접경해 있는 요단강 근처에 이제 그 나바테아라고 하는 그런 곳의 국경 지역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시면 페트라라고 하는 그 유적이 있어요. 이렇게 쏙 골짜기로 들어간 곳인데 거기가 바로 이 나바테아 공화국. 그러니까 아주 천의 요새이죠. 그런
곳인데 이 나라 이 나바테아는 이제 그런 그 요새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지만 로마의 속국이 아니에요. 다 전 세계가 로마의 속국인데 그 아주 가난하고 조그만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로서는 그거 뭐 뺏어봤자 그 별로 힘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위상이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정략 결혼으로 나바테아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로 인해서 나바테아 공주는 본국으로 귀환해 버립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때에 요한이 바로 그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그 국경 지역에서 헤로디아와의 예민한 그 문제, 그러니까 나바테아로서는 제일 속상한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을 딱 터뜨리면서 그 헤롯의 죄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헤롯의 애정사가 뭐 그것만이겠어요? 부지기수겠지만 굳이 나바테아 공주의 편을 들어서 요한이 외친 것은 로마로부터 독립적인 나바테아를 옹호하는 의도도 있고 또 유다 민족의 모순의 근본인 로마와의 자주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유대 고대사 아까 요세푸스가 쓴 그런 책에는 요한의 체포 이유를 성서처럼 애정사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것은 그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민중을 선동함으로 민중이 동요할까 봐 두려워서 그를 체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중은 납세 거부 운동을 하고 또 반로마적인 응집력을 가지고 유대의 간접 통치자들과 적대하고 있었죠. 이런 이유는 그 매우 현실을 반영한 그 타당한 요한의 체포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핵심적인 것들을. 그렇지만 요한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굉장히 그 뛰어난 예수님의 그 독특한 면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요한은 금욕을 계율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었다. 요즘은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게 금욕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 음식을 드신 거죠. 질 높은 음식을 드신 건데 그 당시에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은 그 들사람입니다. 그냥 들판에 나가서 그냥 그 들에서 그냥 그런 것들로 연명하면서 지냈다. 뭐 메뚜기와 석청이 그냥 매일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대부분 굶다가 그런 거 좀 먹고 지내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았다. 그리고 그냥 들에서 주워 먹었다. 이제 그런 상징이죠. 그 현대인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한이 메뚜기 상당히 고급으로 드셨네. 석청은 아주 굉장히 그 귀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그만큼 이제 그 민중의 음식, 그러니까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주워 먹는 음식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을 요한이 들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가 금욕했다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낙타 털옷으로 이제 옷을 해 입었다. 이제 그것도 이 문명의 티가 묻지 않은, 이게 뭐 다 고급품이에요. 이게 저 가죽 그 아주 그 귀한 그 생가죽으로 또 진짜 그 모피로 이렇게 입으셨는데, 그게 그 당시로서는 그냥 들판에서 가공하지 않은 그런 그 민중의 옷이고 민중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먹고 마시는 판을 벌렸어요. 그래서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 일행을 보고 흉을 보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보요 술꾼이다, 이렇게 그 공동 번역에 그렇게 돼 있던가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예수 일행은 기회가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 금요하지 않고 먹을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채워 넣는 거죠.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먹고 마시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랑이 오기 전에는 금식하지만 신랑이 온 다음에는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겠느냐? 신랑 와서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얼른 거기 끼어들어가서 먹어야지. 뭐 저 신랑 온 다음에 금식하고 있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경건과 금식의 자리로 요한은 이제 설명을 했다면, 예수님은 잔치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누구나 다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민중을 제사 종교로부터 구원해 왔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들에게 경건과 금식을 요구했어요. 이건 사실은 민중에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민중은 없어서 굶고 있는데 뭘 거기 금식을 또 하라고 그래요? 그냥 평소에 그렇지 않아도 굶는데. 금식을 하는 사람은 평소에 잘 먹는 사람이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 종교적 훈련을 하는 게 금식이죠. 근데 평소에 굶는 사람들을 뭘 또 금식을 시켜요? 뭘 경건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게 생존인데 금식하고 경건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기회가 있으면은 부지런히 채워 넣어야 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민중들에겐 더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요한은 민중을 위한 종교로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그 유대교를 혁파했는데, 그들을 또 다시 금욕과 경건 속이라는 종교적 계율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이 요한의 한계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잔치로 풀어놓습니다. 아니, 기회 있을 때 먹어라. 이게 오히려 민중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민중을 끄집어 내왔지만 그들을 다시 소외시켜요. 그리고 대상화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종교는 민중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또 영역에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의 또 귀족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계율을, 금식과 경건을 지킬 수 있는 건 여전히 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민중은 세례 한 번 받고 또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밥, 먹는 것.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다. 그래서 민중을 자기들의 가족으로, 식구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이 밥상 공동체. 밥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한 상에서 함께 한 식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는 잔치다. 그래서 먹는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삶을 나누는 것이다. 민중이 당하는 배고픔과 서러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단순한 기쁨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중의 운명이고 예수 자신의 운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 자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로마의 귀족들의 생활하고는 대조적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평정하고 전쟁이 그치자 귀족들은 할 일이 없어져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향연을 벌입니다. 이런 향연의 자리에서 자신이 튀어나 보이려면 많이 먹고 많이 마셔야 되는 거죠. 호탕하게. 우리도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가 주량이 센가가 그 술판을 좌지우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얼마나 센가 보자 하고 이제 술잔도 가서 쫙 돌려 먹고 먼저 쓰러지는 놈 보면은 아주 그 이제 그 매너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졸장부가 되고 끝까지 이제 그 대단한 주량을 가지고 살아남는 사람은 최고의 이제 대장부로 존중받는 게 이 술판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향연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먹고 뭐 즐기고 이 아주 미식가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컷 먹고 뒤로 가서 토해내고 또 와서 먹고 뭐 이런 짓들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예수님의 잔치는 질이 다른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라는 것이 이제 로마 문화의 귀족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향연인데 향연을 그렇게 그 귀족들만 해야 되느냐? 민중들의 잔치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설명하시는 거죠. 이거는 전혀 그들이 먹는 그런 뒤에 가서 토해내고 와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먹는 그런 잔치하고는 다른 잔치예요. 수만 명이 모였어도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마당에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다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흐뭇함, 아주 간단하고 보잘것없는 식사지만 모두가 배고프지 않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상을 가진 것이, 그런 모양을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죠.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잔치는 바로 그런 잔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민중을 광야로 불러내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직접 민중 한복판으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예. 광야에 나가서 뭘 하느냐? 뭘 보러 나가느냐? 그 예수께서는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시작되었고 이미 그 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만 가지 복잡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는다고 하신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이게 눈먼 사람이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목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찌 들판에 나가서 그 표징을 보고 그 나라의 일들이 그 대단한 어떤 그 표적 또는 표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개념적으로 복잡하게 설명 안 하세요. 전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봐, 하나님 나라가 뭐냐? 글쎄 뭘까? 그 나라가 어떻고 저쩌고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 안진뱅이가 일어나, 눈먼 사람이 눈 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들어,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설명하시죠. 몇 군데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처음에 자기 일성을 시작하고 그 희년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도 주의 은혜의 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선언을 하시면서도 그게 뭡니까? 거기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 뜨고 포로된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일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시사점을 배웠지만 요한이 하고자 했던 그 운동을 보다 완성하신 거죠. 민중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그 요한의 개념을 더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런 이제 민중들이 새로운 주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새로운 세상의 모습으로 그를 완벽하게 격파하고 끌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